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로마서를 계속 이렇게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섬뜩해요. 하나의 말씀들이 굉장히 이게 비수같이 박힙니다. 제가 한 4장까지 계속 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저도 힘들더라고요. 이놈은 죄를 언제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사도 바울의 그런 이유를 이제 좀 우리가 느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5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이렇게 좋은 말만 나오면 참 좋죠.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쭉 해봅니다. 제가 많은 사람 만나보고요,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해봐도 결국은 하나가 딱 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정의되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신앙생활은 믿음만큼 살게 돼 있어요. 믿는 만큼. 하나님 주신 믿음 말고요. 하나님 주신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완벽한 답으로 주신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믿음을 개인이 믿음화시킨 그 믿음만큼 하나님 완전한 믿음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한 드럼통 같은 축복을 준비하셔도 다 쏟아부어도 내가 딱 이 컵 하나 준비해 놓고 있으면 다 받으면 뭐 남아요? 딱 한 컵 남아요. 태평양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내 그릇이 소주잔 딱 들고 있으면 뭐 되죠? 다 쏟아부어도 딱 소주잔 하나 남아요. 결국 우리의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게 역사되는 믿음, 또 내가 발휘하는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는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교회로 함께 저 땅끝을 향한 중요한 도전을 해야 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두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전도운동을 향한 중요한 답,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고 그 믿음이 어떻게 발휘되어야 되는가, 믿음이 어떤 역사를 통하여 역사되어야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느 때 사용하십니까? 굉장히 다르죠. 아이들도 다르고 저도 다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한 만큼 또 다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영적 싸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힘,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을 신령한 싸움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힘이 영적 싸움입니다. 결국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감정이 약한 사람은 그걸 먼저 건드리는 것이고, 또 무언가를 통해 삶의 엉뚱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뭔가를 막 흔들어서 엉뚱한 선택을 하게 만들고, 또 뭔가 우리 연약함과 우리가 인도받지 못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기 약한 사람은 사람을 통해 건드립니다. 우리 개개인을 자만에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만 해결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게 많지는 않죠. 그죠? 진짜 참 많지는 않아요. 난 요것만 좀 몇 가지 해결되면 하나님 참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자꾸 이게 하나님 앞에 걸리는 몇 가지의 실수들을 봐도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독한 인간이 10손가락 넘어가죠. 대부분은 10개 안 넘어가요. 요 손 안에서 끝납니다. 하나님, 내가 늘 걸리는 문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난 이런 부분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살아온 뒤를 딱 돌아보면서 내가 늘 걸리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되게 몇 가지 안 돼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몇 가지만 잘 인도를 받으면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굉장한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과거부터 반복되는 그 몇 가지가 계속 나를 곤란한 신앙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 많지 않아요, 보면. 그 몇 가지가 평생을 걸고 넘은 거 몇 가지 가만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성질 들어온 건 안 바뀝니다. 그건 천성이 어쩔 수 없고 포기하시고, 그 몇 가지죠, 몇 가지. 몇 가지. 그러니까 성격이니 뭐 이런 거, 말투는 기대하지만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 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안 돼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영적 싸움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내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지만 하나님 인도를 자꾸 받아내는 삶을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딱 뒤돌아보면 다른 게 보이죠. 다른 위치가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작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삶을 자꾸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내가 더 성장해 있는 신앙의 나를 보게 돼요. 또 더욱 견고해져 있는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기보다는 삶에 와 있는 작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것을 성공해가는 그런 기록들이 매일 기록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주인데요. 매일 한번 여러분 수첩이나 다이어리나 뭐 핸드폰에 이 메모 기능에 한번 써보세요. 오늘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냈나. 내가 오늘 하는 어떤 영적 삶에 성공했나. 그죠? 네, 두 가지는 빼라 그랬습니다. 성격 들어간 거, 말 이상한 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개인이 참아야 되는 문제라 그런 거 빼고 내 말을 참았다. 승질을 안 부렸다는 거 빼고요. 정말 하나님 인도를 받은 건 뭔가. 오늘 내가 정식 싸움 해낸 게 뭔가.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쌓이면 굉장한 메시지 기록이 됩니다. 간단간단 한번 써보십시오. 뒤돌아보는 순간 다른 위치, 다른 삶, 더 견고해져 있는 내가 돼 있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은 일에서 또 실제 생활에서 바른 선택,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밟아가는 거, 그런 작은 걸음들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위대한 일 하려 말고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위대한 일 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하나 우리에게 니네 위대하게 살아라 이거 안 놓으신 게 감사해요. 그죠? 위대하게 살아라 이랬으면 큰일 났어요. 위대한 일 한 게 없는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성경에 하나님 너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 안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니까. 똑바로 살아라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똑바로 사는 날이 별로 없는데 1년 365일 중에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진노의 대상으로 볼 때가 너무너무 많죠. 오늘 그 갈라진 시선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서론을 말할 때 로마 교회가 세 가지 아주 심각한 문제에서 고민을 하고 빠져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정치적 도전이었어요. 황제에 대한. 황제 숭배에 대한. 그건 굉장한 거잖아요. 죽고 사는 건데. 북한에 살면서 삼부자를 부정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 거예요. 정치적 도전, 경제적 도전. 길드라는 상업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경제적 삶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야 되려면 문제가 생겨요. 뭐가 되죠? 로마의 황제에 대한 로마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삶에서. 이 경제 공동체 속에서의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정치적인 도전, 이 경제적인 도전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크리스찬들은 사람과 교제하지 마라. 크리스찬들은 경제 활동하지 마라. 이렇게 법을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뭐가 되죠? 그게 법이 되면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법으로 예배가 불법이다 이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곤란하겠죠. 오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다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죠? 유대주의 크리스찬. 복음 받고 교회 왔는데 유대주의를 못 벗어났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지만 회개해야지 똑바로. 그죠? 율법의 말씀에 얘기했잖아. 이렇게 회개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대성경 구약이니까 구약에 이렇게 말씀했잖아. 이 율법주의 신앙인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들은 삶에 방해되는 유대주의적 신앙을 막 도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좀 갈급하고 막 문제 생기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뭐 잘못했나? 막 점검하게 되죠. 그때 딱 유대주의 신앙이 딱 맞아. 거봐, 너 회개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쳤어. 나는 치기 전에 이렇게 이런 식의 걸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을 베풀어요. 그죠? 끝까지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정치적인 도전, 경제적인 도전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안 갖는 것 같아요? 별로 안 갖는 것 같아요. 근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신학 교회 내의 문제보다 뭐가 더 시급하게 느껴지겠어요? 이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신앙과 영적인 도전 이 부분에 대해서 뭐요?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계속 말씀을 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뭔가 새로운 각성을 주기 위해서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그 육신에 대한 것을 굉장히 집요하게 강하게 쳐내는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보이는 것을 이기는 것이 뭐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이기고 보이는 것을 감당해내는 힘이 뭐죠?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보이는 것을 이기고 보이는 것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치적인 도전이나 경제적인 도전이 와도 올바른 응답과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고 받아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로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관점이 뭔가 잘못됐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결국 첫 번째 뭘까요? 불신앙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죽을 때까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싸움이 될까요? 자기 수준으로 인도받고 사느냐, 아니면 믿음의 요구에 대한 인도를 받아내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게 있겠습니다만은 또 환경이나 문제 속에서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어떤 싸움이 되어지죠? 환경이나 문제에 탁 당면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환경이나 문제 그 자체만 두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수준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나 환란이나 뭐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보다 뭐가 돼야 되죠? 진짜로 이기기 위한 판단을 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싶으면 은혜라는 것을 두고 진짜 이길 만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믿음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결국 어디 외진데 기도원 수련회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충만해서 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몸만 생기면 산에 갔어요. 금식하고 막 진짜 열받으면 단식해버리고 막 하나님 앞에 생을고 승부를 걸고 막 하나님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이렇게 보면서 아야 그만 굶어라 답 주고 막 단식하니까 하나님 옆에서 어떤 목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더라고요. 이상한 목사를 옆에 붙여가지고 방에 목회자 숙소니까 막 너무 이상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제가 딱 3일 만에 답을 얻어서 단식하고 있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저 수준은 안 돼야 되겠구나. 응답 받고 내려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환경이나 문제 속에서 진짜로 이기기 위한 판단을 위한 싸움을 해야 돼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경제라는 응답 받고 싶으면 경제를 두고 진짜 싸워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업이 되겠다. 세상 원리, 우리 세상의 기업에는 세상의 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굴러가는 기업이 되게 만드는 사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사업, 우리 기업 현장에서 가장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 사업 현장이 뭐죠?
내 생명과 삶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는 곳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가장 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싸움은 뭐죠? 이 싸움이 우리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결국 이 싸움이 뭐죠? 우리의 성장이라고 말을 바꿀 수 있겠죠. 우리 땅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모든 것 속에 문제 속에서 개인이요 믿음의 요구에 따라 성장해 가고 문제나 어려움이 와도 뭐죠? 진짜 이기는 중요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간 이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오늘 6장 15절의 본문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인생을 딱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요한 기준이죠. 지난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율법 아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뭐죠? 내가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율법주의적 신앙은 또 한 가지의 반대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받았다면서도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의 한 반대 모습인데요. 자신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노력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도 있잖아요. 복음 가졌지만 늘 뭐죠? 노력하고 내가 투쟁하고 나를 바꾸고 늘 뭔가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보겠다고 하는 신앙생활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 그런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자유함이 없는 거죠. 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내 노력으로 이 진노를 벗어나 보겠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진노, 내 노력으로 지금의 것을 벗어나 보겠다는 이런 노력주의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16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너는 지금 누구고 너는 어디에 속해 있고 너는 지금 어느에 종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거잖아요. 이거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때 당시에 스스로 종된 자들이 참 많았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속국이 된 사람들, 막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 속에 어떤 사람이 됐죠? 내가 굶어 죽고 힘드느니 그 굶어 죽을 어려울 만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뭘 했냐? 스스로 종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 있는 집에 종으로 들어가 버려서 종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를 들여서 종돼 버리면 그죠? 누구의 종이 되는 거죠? 내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종에 대한 비유를 또 계속 종에 대한 비유를 하죠.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죄의 종은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고. 자, 순종의 종은 어디에 이르게 되죠? 의에 이릅니다. 지금 너는 누구의 종이지? 너를 어디에 드리고 있느냔 말이야. 너를 어느에 순종되고 있냔 말이야.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스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너는 너를 어디에 들여서 순종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또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 17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본래 뭐였죠?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마땅히 이르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 복음을 받고 순종하게 해서 18절에 뭘 줬다고 말하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너는 지금 어디 아래에 있지? 너를 어디에 지금 순종시키고 있고 너를 지금 어디에 드리고 있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끊임없이 나를 어디에 드립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이에요? 아니면 내가 새로운 율법주의 같이 뭔가 하나님의 진노를 내 노력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내 행위로 막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잘 구별이 안 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향으로 나를 드리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만 잘 보세요.
반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뭔가 모를 율법주의적 신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느 날 마땅히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19절에 중요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종은 어떻게 되죠? 이 죄의 종은 이 지체를, 우리 삶을, 이 육신을 어디에 줘요?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서 결국 어디에 이르죠? 불법에 이뤄요. 그런데 여기서만 하나님의 순종의 종 어디에 갑니까? 우리 지체를 어디에 주죠? 우리의 삶을 어디에 주죠?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또 나옵니다. 그 말을 한 이유가 뭐죠? 이 얘기를 19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무슨 뜻일까요? 복음과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로마 교회 안에 그 육신, 삶의 법이 다른 곳으로 발전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신앙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안 누려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안 될 방향으로 순종하고 그쪽으로 삶을 계속 들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교회라면.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진 현장입니까? 그 현장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몰랐겠습니까? 초대교회 원세계 복음을 안 들었겠어요? 이 당시에 이 황제 숭배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주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단순한 사람들이었겠냔 말이에요. 그런 현실에 부딪히는 녹록치 않은 많은 것들에 계속 도전을 받다 보니 복음과 구원과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역사하는 대응으로 방향으로 발전하기보다는 그 중압감에 점점 뭐죠? 죽은 신앙 방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 환경이 주는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와 대체해서 내 노력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발전해 가는 거죠. 거기다 유대주의 크리스천들의 많은 도전들에게 오다 보니까 스스로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스스로 내가 해결해 보려는 세상에 매여가는 수준으로 자꾸 퇴락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믿음 있는데요, 믿음이 보면 삶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로마의 복음화의 중요한 일꾼들이 모여서 그 응답과 교회의 힘을 가지고 저 땅끝을 향해 가려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비전에 로마 교회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현실의 많은 것에 패배한 듯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버티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고 응답도 받았고 복음의 가치도 알았어요. 그런데 뭐죠? 상황이 너무 녹록치 않으니까 그저 도망도 못 가. 이제 복음 알았으니까. 근데 그만해야죠. 앞으로도 못 가. 너무 걸리는 게 많아.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고 가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죠? 이 버텨서 발톱 세우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쥐야. 버티고 바닥바닥 버티고 쥐야. 그죠? 도망도 못 가고 가지도 못하네. 바닥바닥 쥐야. 그렇게 계속 버티다 보면 주애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억이 하나 딱 붙어. 쥐야. 뭐 나중에 이렇게 돼요. 기억 하나가 딱 붙어버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로마 교회에 이런 무언가에 대한 모습이 사도 바울이 딱 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죄의 종은 어떻게 된다 그러죠? 너희가 죄의 종일 때 뭐에 대해 자유로웠어요? 의에 대해 자유롭다. 이거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진노가 뭔지도 막 사는 거예요. 내 돈 내고 내가 술 먹는데 뭘 죄요? 옛날에 불신자들은 그러잖아요. 인생 뭐 있어? 짧게 살다 가는 거지 뭐. 먹을 거 먹고 뭐 즐기고. 우린 그런 거 그게 죄입니까? 근데 복음 알고 나면 진짜 죄잖아요. 다 죄잖아요. 얼마나 많은 게 죄입니까? 정말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말하죠.
그렇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움,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죄의 종들은 어떻게 발전해 가요? 21절에 그 죄의 종인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부끄럽게 살다가 마지막은 뭐요? 죽음이요. 근데 그 부끄러움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이게 러시아를 잠깐씩 가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동유럽이나 갔다 보면. 이렇게 시장에서 옷을 사잖아요. 옷을 입은 여자들이 시장 거기서요, 그냥 풀렁 벗어요. 막 얼마나 은혜되는지, 막 키도 크고 진짜 예쁘게 생긴 이런 은혜돼요. 그냥 거기서 푹 벗어요. 다 막 벗고 옷을 막 입어요. 예. 또 뭐 이렇게 온천 같은 수영장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거기는 이렇게 유황 온천, 천연 온천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를 크게 파놓고 온천 같이 우리가 하면 정말 원초적인 시설이, 우리 딸이 한번 가다 소리 지르고 나왔어요. 이런 데서는 도저히 내 몸을 담글 수 없다. 막 그런 시설이에요. 그런데 가면 아줌마들이요,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팬티만 입고 나와요. 거기 부끄러운 게 없나 봐. 우리 막 남사서로 제가 목사잖아요. 그걸 어떻게 봅니까? 막 어찌 몸둘 바를 모르는데 이러고 있으면 아줌마들이나 뭐 이렇게 젊은 여자도 그냥 나와요. 우리 모르죠. 부끄러움을 모르나 그런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니까요. 죄를 짓고 뭔가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죄의 종은 의에 대해 자유롭기 때문에 그 죄의 종의, 이 죄의 종의 열매가 뭐예요? 부끄럽게 살다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는 거죠. 자, 22절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은 어떤 열매를요? 맺게 됩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다가 마지막에 뭐가 되죠? 영생을 얻게 돼요. 그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대가는 뭐죠?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주님 안에 있는 뭡니까? 영생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죄의 종과 그 순종의 종의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보라는 얘기죠? 너희는 순종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어지고 하나님의 삶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선물인 그 샘물을 통해서 주 안에 영생을 소유하게 될 우리인데, 그런데 정작 그 답을 가진 우리가 실제 삶으로 보는 뭐요? 어디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자신을 드리며 종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을 드리는 것은 내가 종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A 아니면 B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오늘 사도 바울이 삶으로 설명한 것, 죄의 종으로 순종하며 사느냐, 순종의 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됨으로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죄의 종입니까? 복음받은 순종의 종입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모가 없어요.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반대로 질문으로 바꾸면, 나는 나를 어디에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어디에 드리고 살고 있죠? 나의 삶을 어디에 드리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을 어디에 드리고 살고 있죠? 나의 많은 선택들이 어디에 들어가 연결되고 어디에 순종하며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드려져 가고 있죠? 기도는 하지만 늘 주십시오 막 싸워내야 되고 막 이런 겁니까? 하는 마귀 결박하고 막 그저 하나님 막 끝까지 싸워야 막 역사 일어나고 막 그런 겁니까? 끝까지 싸워 어쩌다 간신히 하는 응답하고 이런 뭔가 스스로 내 자신의 노력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과 역사와 영적인 올바른 평안 앞에 나를 드리지 못하고 정말 어긋난 것에 자꾸 신앙의 열정을 쏟잖아요. 여러분, 자꾸 누가 옆에서 징징거리면 듣기 좋아요? 말투도 징징징 듣기 싫죠. 그거 자꾸 들으면 영적 문제 오잖아요. 막 같이 힘들단 말이에요. 징징거리면. 그렇죠. 우리 신앙자에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지만 나는 정작으로 문제,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에 계속 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믿음을 드리고 있나요?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죠?
이긴 자의 싸움을 하나요? 해뒀다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의 싸움이 됩니까?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게 믿음되어 있고 그 승리가 적용되어집니까? 아니면 로마 교회 같이 당면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진노를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해서 막아야 되는 것 같은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승리를 보게 되면 그런 것을 감당해낼 수 있고 받아낼 수 있고 승리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영적인 삶이 정작 발휘되지 않고 가난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계속 염려하는 사람은 결국 뭐죠? 염려가 되는 속에 인생이 되어 있는 거죠.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를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체가 뭐요? 염려화되어 있는 거, 염려에 잡혀 있는 거, 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오면 염려부터 하는 거죠. 이런 뭐만 오면 하나님 역사와 응답과 하나님이 인도하실 방향으로 믿음의 많은 인도 제목을 찾는 게 아니라 뭐만 오면 뭐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뭐 했어? 망했어. 뭐만 오면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뭐만 와? 그럼 저 인간 때문에 꼬였어. 여러분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날 지금 어디다 드리고 있죠? 하나님 바라본다 하지만 이미 나는 엉뚱한 데 다 드렸어요. 그렇게 결정해 놓고 뭐 하죠?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죠? 번지수가.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가끔씩 일어나기도 해요. 예전에 1970년대에 막 강남이 개발되고 막 그 80년대 들어오면서 개발되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어떤 굉장히 외진 시골에 어떤 처녀 아가씨가 아시나 얘가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중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옛날 가난했잖아요, 시골들은.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공장 보내고 그런 집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기 너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싶은데 집에서 안 보내줘. 넌 초등학교까지. 돈 벌어와야 돼. 이 교회 다니는 아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한 해가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막 이때 하나님께 편지 쓰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 교회 행사에. 하나님께 편지를 사고 싶은 말. 내년을 위해서 막. 그에게 쓴 편지가 뭐겠어요? 자기의 사연을 구구절절한 사연을 적고 난 중학교가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리고 편지를 써서 이제 주소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소가 어딘 줄 알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저기다가 천당 특별시, 하나님 천당에 계시니까. 예, 천당 특별시, 천당 교회, 하나님. 그러니까 천당 특별시, 천당 교회만 써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귀하 해서 보냈겠죠. 우체통에 넣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우체부가 다 수거해 날 우체국에 딱 왔는데 뭐만 보여요? 천당 특별시. 글씨는 완전 애들 글씨인데 특별시라니까 특별시는 어디밖에 없어요? 서울관에 넣는 거예요, 그냥. 서울에 왔어.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딱 옛날 다 손으로 수기로 했으니까 딱 봤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천당 특별시는 왔는데 그 다음에 주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천당교회라니까 천당교회가 어디냐? 천당. 이 사람은 천당과 비슷한 걸 생각한 거예요. 강남에 유명한 동네 있죠? 예? 예, 청담동. 비슷하잖아요. 청담교회로 보냈어요. 청담동. 강남의 청담동에서 글로 보낸 거예요. 청담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아서 이게 뭐야? 봤는데 뭐죠?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그래도 당회에서 장로님 모아놓고 편지를 읽혀주고 이 아이 학교 보내줍시다. 배울 때까지 도와줍시다. 그 강남의 부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돼서 교회를 찾아가서 학교를 보내주고 이렇게 도와줬다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어쩌다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일상에 하나님이 끝없는 은혜와 응답과 힘이 있음을 이해시켜야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가잖아요. 내게 그 힘이 있어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현실을 걱정하는 건 뭐죠? 결국 뭐죠? 현실만 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발휘돼야 되죠? 믿음의 역사가 발휘되고 있느냐입니다. 어디에 나를 들여서 순종하고 있죠? 연약한 너희의 육신이 9절에 있는 19절 말씀처럼요. 연약한 너희의 육신은 결국 어디에 종로로 타고 어디에 순종하고 어디에 드리고 있냔 말이에요. 믿음 말하면서도 연약한 너희의 육신은 어디에 드려주고 있냐? 복음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내 육신은 어디에 들여주고 있냔 말이에요. 진짜 은혜 받고 싶습니다. 말을 하지만 너의 연약한 육신은 어디에 들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잖아요. 어디에 속한 신앙이 될 것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도 복음의 능력도 다 어디죠? 거기에 집중했어요. 결국 하나님, 내 염려, 내 현실 보여지는 거 막 그죠? 거기에 나를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 줘버린 엉뚱한 방향에다가 뭐죠? 하나님도 적용하고 복음도 적용하고 복음의 능력도 적용하고 거기를 날 다 들여놓고 거기다 모든 걸 다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고 늘 안 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 맞았는데 왜 안 되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틀렸잖아요. 내가 복음과 역사되는 것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부딪히는 많은 것들에게 실제 내 모든 걸 다 들여놓고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그 허우되는 수준으로 뭐죠? 올바른 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복음도 믿음도 막 다 때려놓고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뭐가 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버텨서 내 노력을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재앙과 문제를 막아보려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중요한 또 말을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6절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정말 오늘 이 17절의 답은 뭐죠? 그러면 네가 복음에 순종한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진짜 복음에 부딪혔잖아요. 어느 날 그렇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답이 너무나 강력하게 붙잡아졌어요. 이게 다다. 이걸 위해 사는 것이다. 이 복음, 전도, 선교,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이기를 완성할 세계복음화, 이 완전한 복음 끝난 것이다. 성경의 전도 모든 것이다. 끝을 향한 우리의 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이다. 뭐가 와도 문제 와도 도전 와도 사단의 역사에도 우리 이기는 것이다. 그 길을 위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순종된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그렇게 순종됐습니까? 복음이 답이다. 이 모든 것 이 안에 있다. 우리 그게 이유돼서 답이 됐잖아요. 답 맞습니까? 근데 왜 그러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날 두드리시고 복음에 순종하게 된 그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 모든 것, 그 십자가와 부활로 정말 인생을 살릴 답, 승리할 답, 영적 문제를 파괴할 답,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답을 얻었다. 아멘입니까? 그게 순종됐잖아요. 복음에 순종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안 돼요. 그 순종이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것이 뭐죠? 18절입니다. 그 복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완성돼 버렸다니까요. 그런 우리가, 그렇게 순종되어진 우리가 지금 19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만 크게 보이고 내 문제만 크게 보이고 현실만 크게 보여서 거기서 뭐죠? 모든 것이 뒤섞여 버린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복음의 순종을 놓치고 해방되기 전에, 그죠? 17절에 이 복음의 순종을 놓쳐버리고 18절에 해방되기 전에 옛사람으로 간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늘 안 되는 나만 볼 수밖에 없죠.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책,
우리 삶에 있는 큰 문제들, 이 극단적으로 보면 이게 질책이고 진노같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뭔가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왔을 때 하나님의 손길로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한다는 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희망입니다. 돌아서면 완전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놓쳤던 답을 잡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완전한 답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주는 것은 확고한 신앙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저희는 네 가지의 저는 확고한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이건 뭐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아니고, 여러분 어떤 믿음의 확고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좀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전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제 믿음의 확신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뭐냐? 저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건 제 믿음의 확신입니다. 제 확고한 기준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께서 나를 도우고 계십니다. 남이 뭐라든 제 확고함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도우시고 계셔요. 이건 저의 신앙에 대한 확실한 기준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 예수 믿어야 사람 된다. 이게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사람이다. 난 이렇게 봐요. 예수 모르면 사람 되기 힘들어요. 인간으로 타기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분명합니다. 저는 불신자분은 분명하고 그들이 뭐라 말하든 별로 영향 안 받습니다. 감동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대기업 회장을 만난다고 감동되겠어요? 그죠? 다 듣고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그 말밖에 할 게 없지. 이 불쌍한 인간아.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 그죠? 우리 누구를 만나도 답 줄 수 있잖아요. 제가 대통령 만난다고 감동을 받겠어요? 시간 되면 복음 전하지. 대통령 뭐가 중요해? 5년 하다 또 감옥 갈 거, 그죠? 복음 전해줘야지. 그 불쌍한 인생들,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 어떻게 감동이 됩니까? 내 회장 만나서. 그게 감동이 돼요? 대통령 만나서 감동이 돼요? 국회의원 만나면 연예인 만나서 감동이 됩니까? 우리 예전에 옛날에 부산에 축제 갔다 가수 린을 만났대요. 너무 잘해줬나 봐. 대면 대주 얘기도 해주고 사진도 찍고 린 너무 좋다면서 너무 좋다면서. 모르겠어요. 잠시 후 감동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쁜 연예인이 와서 하고 감동은 돼. 누구 만났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복음의 비밀인데요. 오늘 말씀에요. 우리 주신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디에 순종되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열매를 다시 열매로 거둬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는 어디에 속한 신앙인이 될 것이냐? 넌 어디에서 살고 있는 신앙인이 될 것이냐? 그건 내 몫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힘입니다. 고민 많이 하지 말고요. 여러분, 생각도 많이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생각이 많아질까요? 아닙니다. 판단이 빨라집니다. 왜냐?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많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가 영적인 싸움, 영적으로 평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심이 많다. 하나님께 평안한 상태 아닙니다. 문제는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작든 크든. 그럼 뭐 해야 되겠죠? 이제부터 하나님 주신 영적인 법칙을 잘 누려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순종되게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겠다고 잡은 이유가 뭐죠? 그거 딱 생각하고 붙들고 답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좀 교회나 보고 온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더라고요. 말씀 받고
사람들 이렇게 자기 구역끼리 몇 명씩 모여서 말씀에 대한 얘기하고 기도를 나누는데요. 다 한 가지들을 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고백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오늘 말씀에 이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나의 문제는 나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고백들을 크게 하더라고요. 다 돌아가면서. 좋더라고요. 사회주의 교육하는 것 같은 분위기에 그냥 막 신념을 막 집어넣는데 으쌰 좋다. 근데 성도들이요, 그게 딱 쌓이니까 나중에 진짜 믿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와도 나를 이길 수 없어. 이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이길 거가 아니라 이겼다라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여기 다 사람들이 막 보글보글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성도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해보세요. 그잖아요. 약간 이상한 성도도 와서 뭐 해야 되죠?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 으아! 그 믿음의 힘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멋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힘도 없으죠. 근데 저런 힘도 없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을 강력하게 키웠을까? 근데 목사님이 오랜 기간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주어서 계속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의 올바른 고백과 선택과 능력이 여러분 발휘되길 바랍니다. 그죠? 어디에 속한 신앙인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내 노력으로 막으려 하지 말고요. 문제는 오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정말 나를 영적으로 살리세요.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고 복음 누리고 은혜 받고 힘없고요. 개인의 삶에서의 중요한 신앙의 답들을 찾아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또 말씀 속에 삶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영원한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삶으로 누리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놀라운 복음의 순종의 비밀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충만함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올바른 영적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인도를 받아내는 그 힘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대한 인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작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삶을 통해서 승리와 인도와 역사가 있는 나의 인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작과 열매가 되는 도전들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